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마지막이죠.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에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를 지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더니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정체.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죠.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으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린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삶을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세상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열매는 풍성할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 나는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정체가 탄로 나는 순간, 사기꾼이라는 것이 탄로 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숨어야. 그렇지. 네. 정답이지. 숨어야 되는 거지. 숨든가 아니면 핑계를 대든가 아니면 딱 잡아 떼든가.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숨어야 되는 거죠. 예. 다 숨으라! 하면서 이제 숨게 되는 거죠. 예.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숨어야 되는 거예요. 가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 가려요.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이제 안 거예요. 내가 탄로 난 거예요. 내가 벗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밝혀져야 될 사실이, 밝혀지지 말아야 될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태양을 가릴 수 있나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내 얼굴만 가린다고 창피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나요? 일시적으로는 뭐 면할 수 있겠죠. 그 순간은 가릴 수 있겠죠. 그 순간. 에? 눈을 탁 가리면 그 순간은 가릴 수 있겠죠. 근데 탁 가린다고 해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래가. 이게 뭐 와이카노?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에? 이게 미친나? 이거 와이카노? 나 눈을 가리고 가노? 미친년이.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부와 3부가 남았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단이 나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게 막 대박이 나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고 그 반대로
살았던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도둑맞고 다 빼앗기고 정신없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속옷조차 안 남은 거예요. 싹 다 뺏긴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속절없이 거짓의 아비에게 당한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한 겁니다. 누구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고 대비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죠. 받은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 나의 잘못인 거죠.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면 뭐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뭐합니까? 거친 바람이 불면, 세찬 바람이 불면 치마 속이 다 보일 게 훤히 보일 게 뻔한데 내 죄가 다 드러날 게 뻔한데 내 삶이 다 오픈될 게 뻔한데 암만 뭐 치마로 가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도둑 맞고 나서 외양간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갑자기 쓰나미가 불어닥치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린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린 끝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반대가 된 겁니다. 많은 것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더니 이젠 어떻게 됐습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망자와 쫓기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숨기 바쁘죠. 숨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그것이 뭐죠? 돈, 건강, 가족, 친구, 재산. 그것뿐입니까? 위로, 격려, 사랑 이런 것들을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8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뭔 줄만 알면 사람들은 이딴 짓거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만 알아도 이런 짓거리 안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죠?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약속을 했냐 하면 행위 언약을 했어요. 행위 약속.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했어요. 네가 착하게 살면 내가 진짜 맛있는 죽 끓여줄게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착하게 안 살았어. 계약을 어겨버렸어.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바꿔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기회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언약을 주느냐? 행위 언약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착하게 못 살아.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주는 거죠? 은혜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 돼. 네가 약속한 대로 해야 돼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막 흔들고 막 옆에서 말리면 이 새끼 니네 꺼져 하면서 또 막 싸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날 때부터 악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외에는 이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은혜 외에는. 행동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내하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은혜. 은혜 언약이 약속으로 다시 체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이 양반들이 하는 행동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결국 한다는 짓이 동산 나무에 숨는 겁니다. 숨는 거. 나무 사이에 숨으면 못 찾겠어요? 인간도 찾는데 하나님이 못 찾으실 리가 없죠. 결국 한다는 것이 숨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정신을 차린 후에 하는 행동은 숨는 것뿐입니다. 술 취해서 고라지 떨어져 있다가 벌떡 깨가지고 여기 어디지? 빨리 막 옷 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숨는 거죠. 도박 중에 잃었던 돈 막 따고 있다가 나쁜 짓 하고 있다가 잠시나마 정신을 딱 차릴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만히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그곳을 피하는 겁니다. 뭐죠? 안 그랬는 척, 안 했는 척, 없는 척, 안 간 척, 안 해본 척.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도저히 저 새끼는 저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새끼인데 저 새끼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속에선 열이 나죠. 저거 찌기 뿌까. 다시는 안 바쁠까? 저 새끼 지금 막 여기 막 생각나요. 그런데도 내가 겉으로는 잘해줘요. 속으로는 아닌데. 목사 저거 그냥 막 근데도 목사님 이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 간에도 필요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하고요. 친구 간에도 필요하고요. 동기 간에도 필요하고요.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속으로 막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걸 막 겉으로 퍼버버리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속이 막 불이 나요. 불이 나는데도 누르고 또 참고 정말 바보같이 잘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성경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참 귀한 삶이죠. 보배로운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없는 척, 안 했는 척, 안 가본 척 다 해봤으면서 저질러 놨으면서 안 저질른 척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시치미를 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숨는 거 아니면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은. 한마디로 피하는 거죠. 사고 치고 숨어버리는 거죠. 일 저질러 놓고 피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가고 숨는 거죠.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피하고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입니다. 9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라고 묻고 계세요. 우린 숨어요, 도망가요, 피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행위 언약을 망친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 언약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 다시 약속을 주신다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약속을 다시 줘요.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죠. 참 간지럽죠. 우린 솔직히 사랑해요 이 말 해본 지 오래됐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사랑하면 돼. 니 진짜 내 사랑하나? 사랑 안 하지. 사랑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린 더 좋을 줄 알았죠.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다른 걸 붙잡으면 더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닌 거죠. 이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하는 거지.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더 나을 줄 알았죠. 아닌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은 물어요. 그렇게 떠나고 도망치고 포기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물어요. 너 어디 있냐? 너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디야?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지금 어디야? 라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 지금 어디니? 이 음성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네, 주님께 맡겨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어디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라고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주님 품입니다. 예배당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네 가정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